예, 저희들이 이제 어제는 우리 4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거룩함이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엄란을 버리고 그리고 각자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또 존귀함으로 참 대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욱 힘쓸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기 손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간섭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 충실해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합니다. 각자 이 조용한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짐이 되지 않는, 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과 또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과 내일 우리가 다루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제가 아마 설명한 단순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사실 그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제가 나누는 거는 이렇게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이렇게 이것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내일 다루는 내용, 소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이제 소위 휴거라고도 하는 휴거와 관계되는 것,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제 그때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제 때에 대한 이제 재림의 때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자신도 없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아무래도 그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사실 계속 미루고 이제 계속 미뤄왔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도 그냥 아주 이제 소박한 내용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늘 말씀과 또 내일 다루는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이해를 하시더라도, 특별히 이제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런 그 혼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마 이렇게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정의 부정이죠.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은 이제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꼭 이것은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이제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제 꼭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뭐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오늘날 뭐 수면과 관계되는, 아니면 뭐 불면증과 관계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자는 자들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이제 먼저 죽은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유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여기 소망 없는 사람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결국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놀라운 그런 성공과 부, 그리고 행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이 성취한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약탈해 가 버립니다. 그러면 죽으면 결국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니까, 그리고 사고를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고. 그 이유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제 소위 사별의 문제를 대면했을 때, 여러분, 그 사별은 꼭 이제 뭐 고대에도 여러분 뭐 나이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사별의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전쟁이라든가 온갖 천재지변 때문에 이제 정말 이렇게 이른 나이에도 이제 참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많은 비극들을 사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별이라는, 또 죽음이라는 그 어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또 사별의 경험 앞에 섰을 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만 죽음 앞에 섰을 때, 또 사별의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받으신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강의 안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일반적인 이제 답이죠. 많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 뭐 그것은 예수님을 믿든 아니든 그 당시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잠은 죽음에 대한 이제 완곡한 표현입니다. 잠은 이제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지금도 그렇고 고대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여러분 어디가 뭐 보통 우리가 죽음, 이제 비석이라든가 이런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제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이 되어졌고,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죽음을 잠들다라는 뜻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 것은 여러분 이제 노동 후의 휴식이다라는 그런 뜻들을 우리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이 고된 삶, 그 고된 삶 후에, 바로 마치 잠이 하루의 고된 삶 후에 주어지는 휴식인 것처럼, 이제 죽음도 이제 그 고된 인생의 삶을 이제 끝내고 휴식하는 뜻으로 이제 이 잠들다라는 뜻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열왕기상 2장 10절 이렇게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죽음을 묘사할 때,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 다윗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번역은 이제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 영어 번역은, 그리고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제 슬립입니다. 슬립. 함께 잠들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웠다는 것은 잠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어떤 예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멸망하고 다시 회복을 시킬 때, 이 선지서에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주어지는 구원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어질 수 있는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뒤섞여져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려주는 구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회복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들이 그 선지서 속에는 섞여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예언서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다가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들이 이런 선지서 속에는 함께 섞여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이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지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여러분, 잠은 이제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깨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잠을 잔 후에는 깨어나듯이, 이제 죽음 이후에는 다시 깨어남,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암시하는 것으로 이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게 되었다는 것. 가장 단적인 것이 이제 자막에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재림,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표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종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종말이라는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왜 종말을 이렇게 그것을 시작점으로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것은 죽음에 대한 묘사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겠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등장하죠. 바로 티끌 중에서 자는 자. 근데 이렇게 자는 자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을 하셨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여러분들이 정신 없어질 텐데, 이제 이 선지서에서 이 다니엘서가 가지는 독특한 어떤 그런 하나의 위치는 뭔가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위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는, 그래서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여러분 여러 왕국을 지냈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또 그가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소위 재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니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 속에 또 새로운 고통과 고난, 재난의 때가 그 백성들에게 찾아올 거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정말 멸망한 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멀리 다가올 로마 제국까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기쁨은 잠시이고, 또 끝없는 그런 짓밟히는, 그리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바로 깨어나는 부활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는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왜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를 했느냐? 이것은 휴식을 넘어서, 죽음은 휴식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깨어남의 날이 있을 거다. 그것은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사용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비춰 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죠?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래서 바로 잠은 왜 잠들었다라고 묘사를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잠은 무엇의 묘사, 그 죽음은 잠의 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 잠이 이런 어떤 소위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할 때 이런 의미들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식의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바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이제 14절을 보시죠. 이제 14절부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는데, 14절 이제 여기에서 먼저 이제 바울은 우리의 교회,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우리가, 그리고 중반에 보면 믿을진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는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심이죠, 중심.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살아있는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데리고 오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죠? 바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다시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는 이제 주의 말씀,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전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되어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이제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결국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이제 종말론적 프로그램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 15절에 다시 한번 15절을 비추어 주시면 15절에 여기 강림하실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오늘 살피는 4장의 말씀에는 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 강림이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이제 위에 보면 이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할 때 파루시아라는 표현,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강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당시 헬라 사회, 헬라 로마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느냐? 황제의 공식적인 방문입니다. 여러분, 황제로 대표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런 권력자들이 한 지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공식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방문하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제 강림, 파루시아,
그리고 우리 성경은 강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6절 말씀에 먼저 이제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땅에 방문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동반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호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권위 있는 외침입니다. 권위 있는 외침.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외침을 그분이 발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는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결국 이 두 가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여러분,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날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이제 호령, 권위 있는 외침.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 권위 있는 외침은 죽은 자들을 향해 주어지는 1차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권세 있는 말씀을 온 세계를 향해 발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주어질 거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게 됩니다.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17절, 16절 후반부 보시죠. 16절 후반부. 그때 강림하실 때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제 우리가 사별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두 번째 먼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호령, 그 권위 있는 그 말씀과 외침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바로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들이 다시금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 그 다음 17절을 보시죠. 세 번째.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소위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휴거. 이제 그 후에 우리 잘 보시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과, 그리고 먼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들이 함께 어떻게 되느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끌어올려진다는 말이 결국 무엇이냐? 휴거입니다. 휴거. 근데 제가 참 이게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 제가 참 이 종말에 대해서는 저도 가능하면 좀 거리를 좀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휴거가, 저는 이제 그냥 외래어인 줄 알았어요. 외래어. 그냥 영어 아니면 라틴어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휴거가 한문이더라고요. 한문.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실까 싶어서 그냥 한문으로 적어놨습니다. 이제 영어 지금 강의 안에 보시면 휴거, 그래서 정말 잘 서지 않는 그런 한문 표현들인데, 이제 이끌 휴, 그리고 들거. 여러분이 이제 이 한문으로 이제 휴거. 제가 왜 놀랐는가? 영어로는 이제 이 끌어올려라는 표현으로 랩처로 되어 있거든요. RAPTURE, 랩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휴거가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랩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랩처, 지금 이제 여기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끌어올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낚아채다, 낚아채어서 올라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랩처라는 뜻이 바로 낚아채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낚아채서 그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늘로 이끄는 행동입니다. 덜거, 바로 이제 이끌, 지금 한문에 이끌휴 덜거로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로 낚아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랩처로 번역된 이 하르파조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낚아채다는 것과 함께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여기 이끌려간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소위 천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기 이끌려갔다는 것이 바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절도 한번 보시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도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낚아채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것, 이것을 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휴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낚아채시는 거죠. 낚아채셔서 소위 낙원, 그리고 하늘로 우리를 이끄시는 단어, 이끄시는 행동이 무엇이냐? 휴거라는 것입니다. 휴거. 여러분, 이제 휴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땅 하나님, 죽음과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낚아채십니다. 낚아채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 그걸 낙원으로 표현하든 하늘로 표현하든 새로운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 랩처, 이제 휴거가 됩니다. 정말 죽음과 그리고 심판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으로 우리는 이끌려져 가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지금 이제 한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제가 기록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예수님께서 다 이제 성천하실 때 구름이 등장하죠. 구름이 그를 가렸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13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과 함께 오실 거다라는 걸 가장 생생하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인자 같은 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여러분, 왜 성경에 구름이 등장하나? 구름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일관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름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바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랩처, 끌어올려져서
여러분,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거예요. 이 구름은 무엇이냐? 물리적인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끌어올려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금 17절을 보시죠. 17절, 끌어올려져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여기 영접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판다오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공식 환영입니다. 공식 환영. 여러분, 공식 환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중에 구름 속에서 올려져서 이제는 우리는 바로 공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을 공식적으로 다 같이 환영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될 거다. 공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바로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데, 인상적인 것은 공중에서 영접할 거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공중은 땅과 그리고 하늘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공중을 이해하시겠죠? 땅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공간을 바로 우리는 공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공중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물리적으로 우리가 스카이, 물리적인 뜻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여러분 이 공중은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영역, 악한 영들과 마귀들이 거주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바로 공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마귀를 표현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과 땅 사이에서 정말 마귀가 거주하고 지배하는 그의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뭔가 하면 공중입니다. 공중. 그런데 그 공중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게 될 거다.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마귀가 활동하고 거처하는 그 공중에 누가 왕으로 등장하셨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승리자시다.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깨트리신 승리자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말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이제 휴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항상은 영원이죠, 영원. 우리는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침 새벽부터 이거 정신없이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어떻게 좀 한번 여러분 꼭 강의안을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보통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이다, 서신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다루는 이 내용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바로 이 종말에 대한 하나의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이것은 하나, 이게 베이직이죠. 베이직,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두 번째,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과,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들이 함께 어떤 일이 휴거가 됩니다. 휴거, 바로 죽음과 심판에서 낚아채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이끌려지게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휴거에서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속에서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을, 왕을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는 날, 그 날이 바로 휴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날이 되겠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람들도 함께 공중에서 그분을 환영하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 일은 공중입니다. 하나님, 마귀가 거처했던, 다스렸던 그곳을 우리 주님은 짓밟으시고 그 공중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승리하신 주님을 승리한 성도들이 함께 환영하는 날, 그 날이 바로 휴거가 되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말로서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오히려 더 놀라운 특권,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이 영광에 먼저 죽은 자들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는 자들도 반드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깨우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낚아채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로서 서로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